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큰 입술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우리 새해 인사를 하는데 덕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또 옆 사람 보고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성경 본문을 이야기해서 지도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강의 물 흐름을 돌리시고 바닥을 마르게 하셨는데 그때 요단강 서쪽과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쪽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고 해변 쪽에 사는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 흐름을 바꾸어 놓으시고 건너갈 강바닥을 마른 바닥을 만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 1절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너무
두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 강바닥을 마른 바닥처럼 만들어 놓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소문이 여러분이 보신 대로 요단강 동쪽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모압 암몬 지역 아니겠어요? 서쪽은 뭐예요? 길갈이라는 지역이고, 그 조금 지나면 여러분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지역에 산 원주민들, 지금 이 사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게 만들어 놓으셨고 정신을 혼미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이런 과정 속에 몰아넣으셨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하달돼요. 그 명령은 뭐냐 하면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뭐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 놓으신 그 순간에 이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때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일도 진행하셨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베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그때 여러분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건너자마자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정신이 혼미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요. 이집트에서 나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엔 소개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옮겨 다녔어요. 그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여러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사람들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다. 본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거든요. 마침내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도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올해 여러분들하고 한번 적용해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 더구나 8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은 각각 자기 진영에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수치로 쓰는 일을 많이 당했는지.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과거 2023년 이전에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이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러죠.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마쳤어요. 이제는 다음 세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갈렙이요 지금 길갈에 머물러 있어요. 다음 행선지는 뭐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셨는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내 신앙 생활을,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부인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와 도덕은 물론이거니와 법까지 지키지 않는 독단적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세상을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조소의 시각과 함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리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고 정신이 혼미케 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 한 해는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남은 생애 동안에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의 한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 놀랍게도 여러분, 먼저 요단강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강바닥이 마른 바닥이 걸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마른 바다로만 건너가게 하셨는데 동일한 체험을 40년 그 후손들이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식,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2023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 내 욕심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첫 시간, 첫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는요,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용기 100배 했지만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것,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정신이 혼미케 하신 가운데서도 자격을 갖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뭘까요? 할례 받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출발하시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자격에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요단강에 기적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야, 2020년 참 힘들었다. 저 개인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부터 남전도 회원들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떠났어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맛있는 걸 사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사진 한번 찍는데 난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이야, 우리에게 남전 회원들 참 멋있다. 할렐루야.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원주민들을 여러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야, 저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강물에 물꼬를 돌리고 바닥을 말리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신이 혼맥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필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다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몇 번째로 반복해 읽었어요. 같은 내용의 성경을 여러 권을 봤어요. NIV 성경도 찾아보고 쉬운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버전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공통된 생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구나.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벌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시는 분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한 게죠. 애굽에서 나올 당시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후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유는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 다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광야 생활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할례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들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정신이 혼미하게, 감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쳐들어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가나안 땅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2년까지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자격을 부여하신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행한 할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할례인데, 언약의 표, 약속의 표로 할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에서는요, 길갈은 특정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게 된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9절 말씀인데,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떠나가게 하셨다는 말을 가르거든요.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불러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다음 세대 모든 수치, 아픔, 고통을 다 뭐예요? 굴러보내시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로 얼룩져있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모두 굴러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길갈은 굴러가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의 수치스러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막다른 요단강에서 기적을 체험케 만드시죠. 물꼬를 돌리시고 바닥을 마르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체험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 12개의 돌을 취해서 자사손손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길갈에서 할례까지 베풀게 하신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나 능력, 조건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2022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올해는 마무리가 잘 되겠지 하는데 뉴스에 흘러나온 소리, 터널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차서 있는 사람이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5명이나 그냥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수치스러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여러 가지 기도함으로 굴려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여러분 다 굴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할례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요소 갈렙을 앞세우시고 여리고 성곽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다음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여리고 성곽 앞에 가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저 열심히 찬송부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선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외친 일밖에 없어요. 많은 역사가들,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신을 혼미케 하시는 섭리하심이 계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준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할례라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주눅이 들어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으면 기세등등하면 할례를 받던 모든 젊은이들이 각 지파의 족속에 모여서 지금 쉬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이닥치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여호와의 성벽에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를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계셨는데 2023년에는 성벽에 우리를 세우셨다.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벽에 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민을 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그렇지,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사명을 부여잡고 성벽 앞에 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큰 꿈을 싣고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어요.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에 있는 그 작은 소형 비행기는
급기야 서울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최첨단 무기가 동원됐는데 한 대도 못 떨어뜨렸어요. 아직까지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고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봤어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이 383에서 두 팔 벌리고 지키고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성경이 아니까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길에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순종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젊은 사람들이 부싯돌을 가지고 달크롭게 만들어서 남자의 표피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읽어보면 할례를 받은 한 사람의 젊은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각 진영에 돌아가서 다 나올 때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성공이란 맡겨진 사명을 남김없이 다 이루는 거예요. 승리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진 용기입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출발하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는 확신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때 묵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생각하세요. 내가 갖고 오는 가정을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성할 이유를 반드시 허락하셨어요.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홍해강을 건널 때도 체험을 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체험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할례를 받았는데도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올 한 해 설교의 제목처럼 밝아오는 이 새 시대에 우리들에게, 나에게, 개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신 곳이 어디? 길갈이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고 굴보고 타협하는 수치로운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굴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돌멩이를 다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들을 가져와 또 한 번 합니다. 난 이 말씀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 시대, 이때의 이 지역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조건을 충족시키시면서 환경을 붙잡아 놓으시면서까지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들, 영적 할례를 여러분 다 행하시길 바라요.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족 시솔들을 다 붙들고 신앙주가 담임 목사가 성로로 축복 기도하는 것처럼 다들 안수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남편 잠자고 해서 머리맡에 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한 적 느꼈던 집사님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어요. 교회 나올 듯 말 듯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여보, 교회 갑시다. 가야지. 근데 간다는 사람 진짜 안 와. 마누라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인간 같지 않더래요. 근데 갑자기 매일 봤던 일인데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그냥 남편 앞에서 얼굴을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이 눈물이 남편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다가 보니 축축하니 일어나 보니까 남자가 벌떡 기겁을 한 거예요. 이때만 얼굴이 그냥 앞에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단 한마디. 당신이 불쌍했어. 예수 믿는 아내와 사는데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집사님 하는 말, 내게 사명은 뭐냐? 내 남편 구원시키는데 이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너무너무 한스름스럽기도 하고 내 남편 불쌍하게 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무릎 꿇고 당신 머리 앞에다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일 그 남편이 교회를 왔더라고요. 올해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복이라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밝아오는 시대에 새해에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일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영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새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에 불타면 그 생애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언제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다고 하면 2023년에도 장수의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택한 백성에 주어진 사명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에게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조건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려고 위급한상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명하셨기 젊은들이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여리고성으로 떠났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적인 사명자의 응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사정을 많이 생각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9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편에 섰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오늘이죠. 오늘 11시 예배에 다 참여하셔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허 목사님께서 신년 첫 주 설교를 내가 하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하셔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세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뒤에서 지켜볼 거예요. 또 안 오는 거 아닌가 하고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선생님이 섬기는 가정에도 평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요.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저도요 12월 달에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용종을 7개나 떼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만 난리가 났어요. 아빠 또 대장에 암이 아니냐고 난리치더라고요. 어제 가서 내가 건강검진을 다 받았어. 그랬더니 이상 없디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안수기도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가족들끼리 모이세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축복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주면 가족을 가슴 꼭 품고 기도하세요. 아내가 신앙주면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내 신앙주를 물려지게 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